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쌀랑해졌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면은 아마 이번 겨울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국가가 되었네요. 제 국가 교회, 의식과 의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필수적인 의식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또 예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도록 계획하신 몇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그 침례식과 겸손예식, 성찬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를 가도 사회에 특별한 예식들,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식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성인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서양 문화권에서도 성인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예식 중에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하는 예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결혼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죠? 한 가정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시작하죠. 학생이 또 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입학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또 졸업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를 가든지 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신앙의 진출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들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 특별히 세종 예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이 진행이 되죠. 이런 두세 가지 의식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은 1년에 여러 차례씩 대부분의 경우 한 서너 번 이상은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들을 주셨는지,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주에 살펴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의식에 참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식의 참다운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소지는 그 어떤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가지고 있는 명칭이 무엇이며 그것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소지는 침례식, 그 다음에 세종예식, 그 다음에 성찬식의 순서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목요일 소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의 의미, 특별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그런 의미를 목요일 소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이제 그 명칭을 보겠는데요. 신성한 의식의 명칭이 있죠. 그죠? 그 기독교에서 이 명칭들, 특별히 이런 성례들, 이것은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례들, 어떤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그 헬라라든지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를 보면은 초기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래지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방 기독교는 헬라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그 기독교에 의하면 이 종교적인 의식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죠. 상당히 신비로운 뭔가 그 속에 뭔가 신비로움이 들어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서 그 의식에 대한 그 정의를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의식을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와는 상관없는 그 용어였는데요. 나중에 기독교에서 그 서방교회에서 차용하게 된 그런 단어인데요.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자기의 상관에게 맹세를 그러니까 복종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기독교에 사용되어 오면서 조금씩 지나다가 특별히 중세 기독교를 지나면서 그 의미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세크라멘툼 그 어떤 의식 속에 성례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실제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성례의 의미는 점점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7 성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 성례 유명합니다. 그죠?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고 세례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견진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견진 성사가 있고 고해 성사,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죠. 그 다음에 혼인 성사, 신품 성사, 종부 성사. 이 7가지 성례를 가톨릭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그 예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던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비평하면서 결국은 2가지 성례만 살아남게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와 그 다음에 뭐죠? 성만찬만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2가지 성례, 침례와 성만찬을 인정하고 물론 성만찬 전에 우리가 세종예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세종예식까지 포함해가지고 3가지 어떤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특별히 이런 성례들,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그 속에 그 어떤 성례들을 통해서 어떤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 정말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어떤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성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리스도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신비로운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 의미를 경험하고 다시금 되새기고 또 다시금 그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식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월요일 소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 여러분 침례가 뭘 의미합니까? 침례.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침례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그 로마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 사람이 죽게 되고, 침례 속에는요 옛 사람이 죽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경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침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는 다시 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될까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의 존재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사망 선고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로서 그냥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의 운명도, 영원한 운명도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꽃꽂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요. 생화는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살아있습니까,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우리의 삶은 죽은 존재라는 삶입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시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옵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되는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물을 통한 침례의 경험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침례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20년 전 혹은 30년 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이미 수십 년 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는 매일 매 순간의 경험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침례만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들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뭡니까? 겸손 예식, 세종 예식이죠. 사실은 그 스토리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그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상이 준비되고 다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유대 땅이 뭐 사막 지역이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발을 씻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은 누가 발을 씻냐 하면은 그 집에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아무 종이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히 천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은 발을 씻는 종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종들 많이 하는 그런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종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누구예요? 상전들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허리에다 그 수건을 동이시고는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에 유대인 종조차도 하지 않고 이방인 종들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세족 예식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섬김의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걸 훨씬 편해합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사실 그런 섬김을 받는 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서비스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그렇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뭐예요? 누가 섬기는, 그러면 섬김을 받게 되니까. 본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온 세상이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것이 또 겸손 예식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자녀들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집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집안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식은 바로 수요일 소재에 나와 있죠. 주의 만찬입니다. 발 씻는 일이 끝났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시면서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잔을 채워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사실 이 두 가지 그 표현을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때에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실제로 빵이 뭐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 그리고 신부님이 그렇게 선언할 때 그것의 본질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루터도 그들의 주장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선언할 때, 성직자가 그렇게 선언할 때 빵의 본질이 있지만은 그 본질에 더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이 또 그게 공존하게 된다라 가지고 공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스빙글리는 이런 주장에 완전히 반대하면서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속에 본질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림교회의 견해도 스빙글리의 견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상징 이상의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본질이 바뀐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보면은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정말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흘려지고 찢긴다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미사를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잔은 안 주고 살만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신도들이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쏟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잔과 그 살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만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최후의 만찬이 무슨 만찬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도 유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건을 그대로 상징해주는 그 예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그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결국은 출애굽의 경험을 한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 기마다 한 번씩 하는 성만찬도
영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로부터, 영적으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경험이 바로 이 성만찬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찢기심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월절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놀라운 의식이 바로 성만찬 의식임을, 예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소재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무엇과 관련시키십니까? 성만찬을 재림과 관련시키십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가,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시고 그런 정말 주님의 고통, 주님의 속죄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속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찢기심과 무엇을 위한 피 흘리심이었습니까?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저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한 정말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재림의 날까지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말 재림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재림의 날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구원의 걸음은 세종예식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재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정말 어떤 예식들을 통해 성스러운 예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속죄를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런 예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는 정말 출애굽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면서 재림의 날까지 정말 행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